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란 말은 원문이 아나스타시스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죽었던 사라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에는 수년 여인 아들도 못 낳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데 마가복음 5장 42절에 12살 먹은 회장장 딸 금방 죽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또 지금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난인성이 나오는 그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난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장례 지난 지가.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그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수족을 동이체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도들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0절에 죽었던 다비다, 그렇게 헌신봉사했던 그 다비다, 그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옷가지 같은 거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렇게 사도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부분은 더 흘러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이두고라는 청년이 성만체가 세가 죽었습니다. 성경 2장 10절에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또 죽어야 될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기쁜 것 같지만 또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참 반평생을 병사로 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또 그 병상 생활한다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아나스타시스는 그런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 15, 16절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를 동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하시니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뜻이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 우리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때는 그 몸도 육신의 몸으로는 안 됐는데 부활하신 다음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문을 닫혀놔도 문 안 열렸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겠다 하면 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썩지 않냐고 또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오라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매일 우리가 부활의 그 복음을 누리지만은 더 쌩쌩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인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되고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은 새로운 부활이며 그 영생의 부활이며 우리 모든 죽어야 될 인간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의 복음의 부활인데, 오늘 4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참으로 나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으로 끝나면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오늘 또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 믿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헛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또 남도 하지 않은 새벽기도를 열심히 지어 새벽기도하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도 팔기도 하고 옷값도 깨뜨렸습니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은 나에 대한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순간 확신하십시오. 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믿음을 헛것이 아니구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복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6절에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장례 지냈고 허탈한 제자들에게 부활신 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죽었던 예수 끝나는 걸 원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법 없는 자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넘겨줘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저주받은 몸을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조는 죽어서 끝났습니다. 뼈저가려 가지고 지극정성, 우성왕, 신성시하면서 다니는 그 종파 보십시오. 한 번에 200만 명, 300몇 명, 그 메카의 순례자들이 정주에서 이슬람주의자 모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밟혀 죽습니다. 그래도 벌떼같이 모이는 것은 그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무덤을 가서 경배하려고 얼마나 헛된 종교겠습니까? 동양 종교 아무리 이렇게 효를 갖추고 무슨 분신 의를 갖췄어도 그 교주는 죽어서 산동성의 무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 믿음의 주는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죽습니까? 죽지 말지.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주로 확인된 부활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으로 확인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정말로 나의 부활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믿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 누구 기독교인이나 뭐 얘기할 때 등심을 서지 마십시오.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십시오. 그러면 영혼 잘된 같이 범수 잘되고 강간은 죽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주는 복음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의 그 부활인가 하면 이 마귀의 사망 세력을 멸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전 15장 55절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아무도 못 이겨요. 왜? 마귀가 잡고 있어요. 이 마귀는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범하니까 사망이 온 것입니다. 마귀에 잡히면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여손들은 다 죽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 세력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하는 거지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음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태오 16장 18절에 그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에서 그 지옥을 맛을 보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세력에 마귀에 잡힌 인간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만이 사망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 멸하신 것입니다. 보란듯이 막 승리하던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57절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전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노니. 여러분, 마귀 세력의 사망 세력을 이긴 것은 그 마귀가 따주는 모든 저주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의 세력, 마귀로부터 오는 가물 대물림의 세력,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악순환되는 그 더러운 영적 질병. 저도 주일날 이번 주도 지난주 수십 통장을 받습니다. 전화도 영적 기도합니다. 영적 기도하고 금방 또 증거된 사람들 간증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마귀의 가져갈 수만 가지 환난의 수범의 세력이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속에서 어디에 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2000년 그냥 역사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역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가야 되고 하나님 할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신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복음 싸움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손뼉으로 박자와 추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아나스타시가 아니라 또 죽어야 될 병들고 또로 썩어갈 그런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부활, 우리에게서 그 아나스타시는 복음의 부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의 부활 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간표적으로 사역의 그 전면의 배경에 사역만 다를 뿐이지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뭡니까? 고전 3장 16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여호와로 주로 역사했습니다. 공생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원성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2장 18절에 예언하기를 말세 내 종에게 남종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꿈을 꾸려 한 예언의 말씀이 말세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르는데 오르는 성령 주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그 안에 성부와 성자 계심으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부활하신 몸 가지고 가만히 숨겼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도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동행한 걸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계시갈 때 큰 말씀 많고 강팍한 고린도교회를 향할 때 보면 바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에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신문과 장목을 담대히 말하라. 내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체험했다면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그 기근 속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피난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랄 땅에 그 아비멜렉 왕을 비롯해서 거기 본토인들이 이 이삭을 자꾸 시기에 내쫓고 그는 쫓겨가다 로봇 넓은 땅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너 왜 찾아왔느냐? 화친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내쫓을 때 언제고 우리를 화친하냐? 아니 너희 하나님께서 너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야 너를 또 괴롭히겠다는 우리가 벌 받을 것 같다. 화친하자. 보십시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데 그 핍박자가 왔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 뒤에 왔습니다. 또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범생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건 보통 노예가 아니네. 그래서 그 집에 가정 총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하에도 감옥에 성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나이 30살 꽉 차면은 바로 앞에 가서 총무가 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빠져도 사람들은 폭해진다는데 우리는 자빠져도 뭘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된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사울왕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점점 이성이 교만해지더니 아까 우리 그냥 기도했는데 이 교만마귀를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중에 잘못하면 교만마귀 속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너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3상 16장 14절에 악신이 쳐들어왔습니다. 귀신 들어오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당장 지금 병만 봐면 조현증 같은 그런 병명인데 늘 번뇌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무당을 죽이던 그 사울왕이 무당을 변장하고 찾아가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손 다 망했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잘된 사람 많습니다. 뭐 권수도 갖고 명예도 갖고 부귀영광 다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인생에게 행복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그 마귀의 세력의 사망도 음부도 지옥도 가는 거기에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환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상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금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바람을 붙여가지고 불을 키우는 그 가마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 불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 때 정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종교와 타협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임마누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마에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시더니 뭐 저 사람 소용없네 그렇게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던져졌는데 새 삶이었는데 그래도 넘어가는 쌀은 그들을 아주 총애했기 때문에 본 것입니다. 봤더니 불가마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박했는데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근데 4사람입니다. 한 사람 보니까 신의 아들을 같았더라. 거기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끌렸습니다. 쌩쌩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그 바벨론 120 그 도에 파발말 붙였습니다. 다니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다. 만약 그들의 신을 비방하거나 그리고 우습게 여긴 자는 걸음터미 잡을 것이다. 죽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시 아니니까 체험하지 못하지. 저는 정말 무속 전도하면서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은 더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끝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집회가 초성오도고요.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 전도들 다 심하지만은 여러분 무당 앞에 가면은 한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담배 피고 앉았고 그냥 담배 피는 게 아니에요. 결박대기만 담배 피는 거지. 하프가 앉았고 하품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뒤에 하품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귀신 하품이지 절대로 피곤해서 하는 하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을 피워대고 그게 결박되는 증거이십니다. 나중에 안 되면 포곤하게 되죠. 나중에 안 되면 지가 쫓겨나갑니다. 지가 근데 못하니까. 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왜? 우리에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역사적인 2000년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살아나와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목사님만 나오면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신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담대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안 돼도
뭐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다 부정적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그때마다 더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누리십시오.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번 주간도 아니 일생 동안 증거되고 하는 영광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인데 어떤 특별한 부활이냐? 그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울었습니다. 새벽에. 우린 다 아담의 소선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 사망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도 아닌데 왜 죽었느냐? 아담의 후손들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본이 됐습니다. 다 죽고 썩을 몸으로 지옥 가야 될 영혼인데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막일면하고 살아났습니다. 사망의 참홍토를 깨부셨습니다. 사망의 감옥을 부셔버렸습니다. 운명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오늘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2절 53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영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혼자만의 아나스타스가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냥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영생하는 몸인 것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늘 신체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어떤 또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열등의식이나 그런 것입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목마른 사람이 몸을 풀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부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매력인 것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젊었을 때 좀 덜하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한계 느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아유 그 사람 잘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살려고 먹고 살려고 밥을 정치고 그 적자생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오래 학생들 공부도 하고 얼마나 그 생존력이 지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데 죽는단 말이 왜 말입니까? 어부하면 그러겠습니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분들 정말 알런이 죽는 게 좋다는 말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분들 불치병을 갖고 있는 분들 긴 병을 갖고 지금 시달리는 분들 가족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출생역을 출발한 인생 열차는 사망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순간 태어날 때는 앞뒤가 있지만 죽을 때는 앞뒤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우리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음부 갔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 썩지 않을 몸을 썩지 않을 것이로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한 것이로 야 얼마나 기쁨이 큰지요. 감사해서 울었고 기뻐서 울었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고 무슨 부귀영광 무슨 모든 명예 권세 무슨 세상 것 잘 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부활인 것입니다. 본질은 영생인 것입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한다고 또 공부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할 때는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다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또 걱정도 발전한 식으로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20대로 부활합니까? 아니 30대로 부활합니까? 그건 걱정도 팔자예요. 완전한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할렐루야. 더 궁금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가보십시오. 우리는 부활했다는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을 믿으니까 나도 부활하겠네. 이런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년과도 회심한 건 있지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생활 속에 힘들고 지친 분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은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희망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썩지 않을 걸, 썩을 걸 썩지 않을 것으로 여기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진정 믿는 분들이라면 믿음도 치유되고 생활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의심 같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냉랭하던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절망하던 믿음이 소망 믿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도마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권면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보인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보냈으면 너희들 제자한테 알려줘라. 아니니까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 때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활 사건이 증거되게 되었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데 나는 안 믿어. 내가 그분의 손가락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28절 29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냐. 할렐루야. 의심 많던 도마, 부활하신 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오는데요. 베드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 고백했지 않습니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우리라고 하지만은 내 개인과 하나님과 생각할 때는 나라는 내 존재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의심 많던 도마가 의심 믿음이 치유됐습니다. 확신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가에 내려와서, 그 당시 예루살렘 인도가에 내려오는 먼 길입니까? 땅끝 같을 것입니다. 거기 내려와서 인도 동부에 그의 전도 노정 그 현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그 험악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가죽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면서까지 순교한 이유는 의심이 치유됐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혹시라도 의심하는 분 있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갖다 줘야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의 그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의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매번 매 저녁이나 또 새벽이나 목장구역이 다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은혜를 그 사람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뒤에 필요한 거지만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확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때 의심 마귀는 따라가게 하시고 확신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시겠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근처에 부활한다. 이게 확신이 오니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냉랭한 믿음도 뜨거운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뒤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실 저들도 12사단은 아니었지만은 70인 영혼 중에 2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자기들도 거기다가 잡혀 죽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 때쯤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습이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슬픈 기색을 하고 있냐니까 입에서 뭐 달그당할 말 안 나오죠.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당신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모릅니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 일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였거늘 우리는 그분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모세글로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다 가져가, 그때는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인한 고난을 받고, 고난은 무슨 고난? 저주의 죽음의 고난. 이런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 이들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에게 발꿈치 상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언된 이분은 6월절 양처럼 죽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는 그 고난 속에서 이사야 53장에 아주 진한 복음을 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버림을 따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고 갔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쭉 가면서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예수였다. 바로 이 사람들이 32절에 그 말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봅니까? 또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이 냉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심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심령의 성령의 물이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의 즉시로 이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요. 이게 참 문제다. 냉랭해요. 이걸 무엇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제사장이시여 선지자이시여 바로 왕이신 이 비밀.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를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체를 오셨구나. 하나님 떠날 때 만나주시려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죽으시는구나, 제사장으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의 권세로 증거하듯이 사망의 쇠를 잡은 자 마귀로 살아나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인데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냥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좀 식사 좀 합시다 해도 또 절대니까, 그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부활한 주님을 본 거죠. 그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20장 17절에 만났던 예수님이 지금 24장 31절에도 똑같이 만나는데 왜 그때 몰랐습니까? 냉랭하니까. 여러분, 뜨거우면 보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보는 거예요. 오늘 또 뜨거우신 영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믿음의 매력 갖고 현장에 가서 사용하고 보십시오. 현장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생존력이 치열해도요,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더 보장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냉랭한 믿음 뜨거워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던 믿음은 소망 믿음으로 바꿔지는 건데요, 오늘 20장 30절 31절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서부터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들이 물을 가지고 달콤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 외에 수많은 표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결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 체험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메시지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2장 32절의 사도행전. 무슨 증인?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면 그 절망 믿음이 소망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잘 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관도 될지라도 그리스도로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동력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끝내 종착역인 사망 옆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또 부활했다는 사건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만 부활주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매주가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주일날이 모인 기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주인 되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의 안식일은 이제 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을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1년 내내 부활주일 되시기 바라고 부활의 복음이신 참으로 믿음의 주로 확신된 복음, 그리고 사망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복음, 너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만의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저 영생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증인돼 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활의 복음에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마다마다에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복음으로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로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임만으로 확신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확신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의심 믿음은 치유되게 하시고 냉랭 믿음 또 절망 믿음 치유되게 하셔서 확신과 그리고 뜨거움과 소망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